한 번은 마귀가 천국에 올라가다가 천사의 제지를 받습니다. 천사가 사탄에게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인데 나는 딱 한 번 죄를 지었을 뿐인데 왜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으나 다 회개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는 딱 한 번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는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지 않는 것, 뉘우치지 않는 것, 진심으로 통회하고 잡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회개를 해야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고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안의 은혜 안에서 깨끗함 받을 수 있고 회개를 통하여 용서함과 죄사함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회개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독한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으로서 이 남유다는 경제적으로 그 시대에 아주 상당한 번영을 누렸지만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전히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로 이르기까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10대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문둥병에 걸렸고 11대 왕 요담 왕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12대 아하스 왕은 사람을 우상에게 인신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13대 이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 나갔지만 결국에는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14대 므낫세 왕은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마지막에 뉘우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의 이르기까지 불의하고 뇌물을 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공정하게 판단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아들과 과부들의 원통함과 비통함을 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라도 돌아오라.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한 죄로 인하여 너희들은 장차 내가 너를 크게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려운 일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나와서 회개하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요, 회개하면 죄 사함의 복을 주십니다. 본문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게 그대 모든 삶이 정말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방금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자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죄인을 흰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죄인이 마음이 변화되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행동의 모든 삶이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 형통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당하면 환난이 오면 그때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만한 믿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은 멸망의 삶에서 실판의 삶에서 구원의 삶으로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말씀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삶의 형통함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게 돼요. 결국에는 멸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독일의 성직자 토 아켄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다 나와가지고 더 간절히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그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하기보다는 진실로 그의 모든 어리석은 삶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참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아버지를 따라 이제 살아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혼 가정 속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집에를 가출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또 보육원에 청소년 복지원에 그렇게 전전하다가 마지막에 간 곳은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그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세상에 폐 결핵이 벌써부터 심각해서 폐에 구멍이 이따만한 구멍이 뚫려버리고 만 것이에요. 아무리 약물을 가지고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젊은 나이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내 멋대로 살다가 이런 병을 얻어가지고 내 인생 여기서 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병들고 시들어서 이 인생 끝나는 것인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마침내 옛 친구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 라고 교회 출석을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그 친구에 따라서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간 것이었습니다. 서서히 그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문이 열리고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이 폐병이 나를 죽이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 친구를 제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를 하며 그 순간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에 지은 죄, 남을 힘들게 만들었던 죄, 도둑질한 죄, 그런 모든 기타 등등의 죄악을 다 금식 기도하면서 토로하고 자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고 딱 열흘이 지났는데 그 세상에 그의 모든 죄악을 다 토로하고 나니까 그렇게 가슴에 통증이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요. 기도원에 내려와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찍어봤어요. 세상에 통증이 있던 그 폐의 구멍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도 되찾고 은혜도 되찾고 믿음 생활하게 되고 그런 너무나도 기뻐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사함의 확신을 이제서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 진실로 그동안의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믿음도 갖게 되었고 더욱이 보너스로 건강까지 되찾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건강이 없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질로 죄를 지었거든, 사람으로 죄를 지었거든, 아니면 언행으로 죄를 지었거든, 삶으로 죄를 지었거든, 어떤 모양으로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면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만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한 것입니다.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다. 세상에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 인간들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주와 심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과 저주에서 생명과 구원과 영생으로 옮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심판을 구원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땅은 여전히 엉겅퀴와 가시를 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엉겅퀴와 가시를 냈던 그 땅이 세상에 아름다운 땅으로 변해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린 것이 더 낫지만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많이 드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아름다운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순종하지 않고서 어떻게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건강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자손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형통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요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질병에서 고침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수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게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받습니다. 내가 다니는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모든 직장, 사업장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왜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행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다가오면 왜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변명하기에 일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오히려 사사건건 의문의 의심을 품고 왜요? 왜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더 이상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도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신앙의 척도예요. 그 성도가 순종을 어느까지 하느냐가 그 성도의 신앙의 성숙도란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불순종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지 못하며 심판의 저주 속에서 고생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 개척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그래서 금을 캔다 하면 캘리포니아로 모든 그런 미국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일주일 내내 더 캘리포니아 금강에 도착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 그러나 쉬지 않고 말을 타고 달려간 결과 말이 지쳐가지고 죽어버리고 말 탄 사람도 힘들어버리고 더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 청교도들은요, 일주일에 거룩한 주일을 딱 맞이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온종일토록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힘을 얻어서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말을 달려간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먼저 캘리포니아의 금강에 도착해서 더 풍성한 것들을 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도착하게 만들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은혜를 받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한 사람은 결과 자신에게 그리고 가문에게
놀라운 축복을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하면 그 반대로 멸망과 심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칼에 삼켜진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했는데 다 완패. 전쟁에서 완전히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군의 칼에 찔리고 재산은 다 빼앗기고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패배를 당하고 전쟁에서 정말 지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얼마나 큰 어려움을 받습니까? 결국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은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시대에 그렇게 올바로 말씀을 증거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로 이 남유다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외쳤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웃의 나라, 큰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요.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왜 전쟁에 패했습니까? 왜 망한 것입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순간에 떠나감으로 그 나라, 그 가정, 그 개인은 나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결국 영적 전쟁에서 피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개인,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 결국에는 다 멸망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도처에 지진이 납니다. 여러분, 일본 보십시오. 홍수가 쏟아집니다. 재앙이 닥칩니다. 전염병이 퍼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비극과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무슨 결과이죠?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성경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게 되고 질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은 망하게 되고 보림을 당하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또 멸망과 형벌을 받으면서 실족하며 넘어지며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두려움이요 그리고 무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나라마다 사람마다 반드시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 보십시오. 그 거대한 나라 로마, 그리스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에 빠진 공산주의 국가들 보십시오. 오늘도 저 불교를 숭상하는 저기 동남아시아 그쪽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나라가 편합니까? 나라가 은혜가 있습니까? 번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일어난 일들 중에서 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전기 감점 사고로 남편을 세상에 떠나보낸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어떻게 혼자서 살아갈까? 이 궁리하고 저 궁리하고 어떻게 먹고 살까? 그때였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분을 부르시더니 이제 새해부터는 구역장 맡아가지고 구역 식구들 잘 관리해 주십시오 하면서 구역장 직분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녀가 목사님 앞에서 대답하기를,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구역장입니까? 목사님이 내 형편에 대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못하겠습니다. 1절 거절을 해버렸어요. 목사님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서 4명의 지인들과 함께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딱 1년이 지나니까 같이 동업했던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파업에 이르게 됩니다. 투자했던 돈, 1원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녀가 불순종해서 돈벌이를 하러 간다고 교회의 직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돈도 못 벌고 인생도 더 어렵게 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깨닫고 뒤늦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하라고 구역장 직분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벌이라고 나간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나이까? 이거는 당연한 지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깨달았사오니 주여,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아 이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겠나이다.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는 마침내 고난을 당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환난을 당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겁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연약하고 실수 많고 허물투성인 죄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천국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죄를 진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질병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심판에서 벗어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이라도 순종한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형통케 해주십니다. 아멘. 자녀로 자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모든 기적과 이사들을 그 성도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불순종해서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지난날의 모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불순종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살려주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크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 영혼이 진실로 회개하고 통회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불충하며 불순종의 죄를 지었나이까. 하나님을 버린 나라, 하나님을 떠난 개인,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 민족과 그 나라는 그 고난과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지난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의 아름다운 소산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